이제 뭐 사실 유대교 질문에서 오늘 뽑히진 않았지만 천주교에 관련된 질문도 사실 몇 가지 자료 정리하다 보니까 있었는데 이제 사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이제 갈라져 나왔는데 그럼 본래는 같은 하나님을 사실은 믿는 거라 볼 수 있고 또 지금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갈라졌다고 하면 갈라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한 뿌리에서 이렇게 물론 유대교 같은 경우는 신약을 아직 뭐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지금 우리가 천주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는지 같은 하나님에서 어떻게 달라져 나오는 질문들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실은 뭐 어렸을 때 한 번쯤 어떤 목사님이 뭐 천주교는 큰 이단이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나 이렇게 설교들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참 그러면서 이때 또 청년이 돼서 커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정하는 천주교를 이단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이단의 기준은 뭔가 이런 것이 오히려 좀 헷갈리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단, 천주교 요 질문이어서 저는 그쪽 질문들을 많이 사실은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뽑기가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건 아니고요. 하필이면 이제 좀 다른 쪽 답변을 더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제가 길게 좀 답변을 드린다면 일단은 이제 기독교가 크게 나뉜다고 생각하면 이 분열이 좀 있었어요. 11세기 무렵에 사실은 이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뉘었듯이 기본적으로 이 동방종교, 지금 동방종교라고 불리는 동로마를 또 비잔틴 제국을 대표하는 이제 동방종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로만 카톨릭,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천주교, 이렇게 나뉘었죠. 그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측면에서 삼위일체론에 있어서의 좀 여러 가지 교리적 측면 때문에 좀 나뉘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16세기에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 계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애매한 데가 어디냐면 사실은 이제 개신교로 볼 것이냐 어떨 거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영국 국교회로 불리는 성공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종교개혁의 이게 틈을 타서 그냥 이제 같이 이제 돼서 좀 개신교 신학으로 넣기도 하는, 요렇게 좀 크게는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고, 이 개신교 안에는 끊임없이 또 분열을 했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가 종교개혁 때 천주교의 이미지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단까지 이야기 나오는 그때의 천주교라면 거의 이단이 맞죠. 그리고 이제 뭐 면죄부 판매부터 해서 또 과도한 이제 굉장히 정치력에 의해서 제국화된 모습들, 그리고 또 교황 무오설, 무류설 이렇게도 말하는데, 하여튼 그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교리를 봤을 때 좀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뭐 루터도 처음부터 뭐 나뉘어서 나오려고 한 게 아니라 내부적인 개혁과 변화를 원했지만 천주교가 이제 로만 카톨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 이후에 근데 이제 카톨릭 내부적인 또 개혁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과도했던 잘못된 부분들은 좀 많이 바로잡힌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정한다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용어적으로도 좀 정리가 필요한데, 죄송합니다. 코가 죄송합니다. 용어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기독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또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종교를 총칭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종교, 로만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 또 성공회까지 전부 다 기독교예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 하면 개신교 이꼴 이제 돼버려 있는 문화 가운데 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뭐 개신교를 지칭하는 단어로 한국에서 많이 쓰는데, 기본적인 이제 학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개신교, 천주교, 그러니까 그 기독교 바운더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는 이단이다 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통합 측 같은 경우는 이제 천주교에서 영세를, 그러니까 즉 세례를 받고 오면 세례 교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제 개신교 목회자로서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여전히 있다. 개신교는 끊임없이 개혁하고 이렇게 싸우고 막 논쟁이 많다 보니까 좀 교리적으로는 삶에서 그게 안 따라져서 욕을 많이 얻어먹는 건 사실인데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좀 더 건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마리아 숭배, 거기는 이제 숭배가 아니다, 우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공경하는 거고 하나님만 이렇게 온전히 섬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문화적으로 마리아를 통한 기도, 그러니까 마리아가 또 다른 중보자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지만 성경에 없는 측면에서 또 마리아가 뭐 이게 승천했다. 물론 이제 좀 달라요, 개신교는. 개신교는 이제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이나 전승들을 굉장히 귀한 신앙적 자료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인간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한 좀 중보적 위치를 좀 주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제 우리 개신교의 끊임없는 이런 반론 때문에 지금 카톨릭도 좀 더 이제 마리아 숭배적인 모습을 줄여나가고 있는 측면은 우리가 좀 바라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언급했던 교황무호설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문제가 많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성경에 합당한 신앙생활하기에는 좀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여전히 많이 제공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신교 안에서도 사실은 아까 교단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이 교리적 좀 차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거에 있어서의 좀 교리적 차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접합점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신교인이라고 해서 그럼 나는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사실은. 물론 이제 헷갈리지 않고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고 착각했던 것 같이 저는 개신교인들이 뭐 전혀 삶은 뭐 그리스도를 따르지도 않고 그리스도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어떤 교단에 속했다는 좀 보수적인 어떤 교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근자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 성경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자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교리적인 더 수정을 좀 가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있고 또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에서 좀 로만 카톨릭이 갖고 있는 약점들이 굉장히 많다 저는 좀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신교인으로서 너무나 잘못된 근자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 될 수 있다. 여기에 속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따름도 없고 순종도 없이 온전한 믿음도 없이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측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단에 대해서는 좀 더 굉장히 길어지네요. 오히려 뽑은 질문보다 교단에 대해서는 우리 개신교가 일단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딱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개신교 자체가 이미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왔고 어쩔 수 없이 맨 처음엔 분리돼서 나왔지만 그 이후로도 조금만 교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이제 자꾸 분열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터교도 그렇고 나중에 장로교, 쯔빙글리에 좀 영향받아서 또 이후에 생긴 제세례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공회에 나왔고 거기서 또 나온 감리교 분열해서 나온 그리고 이제 감리교 계열에서 나중에 뭐 침례교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감리교 내부적으로도 많이 분열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또 한쪽 측면으로는 이게 오히려 좀 균형을 맞춰준 적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너무나 보수화되다 보니까
이제 바르게 좀 더 성서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서로 영향을 받아서 좀 신학적으로 서로를 건전하게 만들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기장 같은 경우, 기독교 장로회 같은 경우, 우리는 예장이죠. 이렇게 분열된 게 신학적인 이유예요. 성서 비평학을 받아들인 측면, 아닌 측면이었는데 지금 통합층은 성서 비평학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고 사실은 고신이나 합동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이제 진보적인 신학이라서 분열했지만 그런 균형자를 좀 잡아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열을 너무 안 좋게만 바라보기보다는 그런 논쟁 때문에 분열했지만 서로에게 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나쁘게만 바라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보면 헤게모니 때문에 또는 이권 때문에 자꾸 분열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열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열의 결과가 그러나 나쁜 측면만은 있지 않았다. 이런 측면을 좀 이해하고 교단을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 각 교단들이 좀 건강하게 그래서 이제 교단끼리는 좀 더 교제하고 서로를 또 인정하는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더 잘 형성돼서 신학적인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좀 바라봐주고 그래서 경계선을 명확하게 해서 이것만큼은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예수님만이 구원되는 것이 오히려 좀 훼손될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이단이고 잘못된 거지만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에 있어서 또 교회론에 있어서 어느 정도 건강성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면 서로를 좀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